오늘 사무엘상 19장의 내용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앞에 17장에서 다윗이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과 그 싸움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은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시골에서 양을 돌보던 그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제 왕궁에서 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 또 다윗의 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친구가 되고 정말 하루아침에 다윗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지위와 권력과 또 신분과 부를 얻게 되고 또 보장된 미래가 이제 그에게 펼쳐지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또 그가 어쩌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늘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셨다고 했죠. 그래서 때가 되매 다윗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19장 읽었던 것처럼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바로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백성들의 시선이 다윗에게로 향하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시기 질투를 넘어서 이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죠. 우리가 앞에서도 18장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사울에게 악령이 그렇게 들어가서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19장에도 보니까 또 똑같은 그런 일이 또 반복이 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윗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죽음의 위기를 잘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광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번에는 그 미갈을 준다고 딸을 줄 테니까 블레셋에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 100명을 죽여갖고 그 포피를 가지고 와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앞에 나오는 내용이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또 이 또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였어요. 자기가 죽이려고 하면 명분이 없으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블레셋 진영에 보내서 거기서 이제 죽게 하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어떻게 했죠?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여가지고 그 포피를 가지고 와서 미갈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처럼 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돌보시고 또한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장에도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멈추지 않습니다. 급기야 이제 요나단이 사울을 찾아가죠.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하로서 왕에게 충정어린 조언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4절 5절 우리 함께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 4절 5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무리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어도 여러분 왕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더욱이 지금 사울은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요나단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금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럼 왜 요나단이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이처럼 다윗을 변호하고 또 아버지 사울 그 왕의 잘못을 지적했는가? 오늘 1절에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뭐라고 했습니까? 심히 좋아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또 앞에 18장 1절에도 보면 거기는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그를 사랑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마치 자기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에게 그러한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벌써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나단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걸고 지금 다윗을 돕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 2절에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아무리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요나단이 이처럼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늘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여러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거짓말로 도리어 요나단도 사울의 아들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나를 속여가지고 또 나를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나.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요나단의 말을 안 들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다윗이 구체적인 어떤 언급을 하는 내용은 안 나오지만 분명히 다윗의 마음속에는 요나단은 나를 돕는 자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지만 또 우리의 마음 중심이 늘 하나님은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견고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어서 보니까 그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내인 미갈을 통해서 또 도와주시죠. 밑에 11절, 12절 한번 보시면 11절, 12절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도 사울의 딸인데 지금 악령에 사로잡힌 그 아버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지금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제 하나님이 그 안에 다 개입을 하시는 것이죠. 미갈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다윗을 지금 돕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마음이 참 괴롭고 분명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도리어 나는 목숨 바쳐 왕과 또 백성들과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것밖에 없는데 지금 다윗에게 돌아오는 것은 생명의 위협과 도망자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낙심만 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죠. 당연히 요나단이 도와줬기에 미갈이 도와줬기에 그가 이처럼 살아나게 되는데 만약에 다윗이 그 상황에서 야 이거 뭐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소명을 다 포기하고 다시 그 목동 생활로 돌아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선의를 짓밟는 자들을 에 대해서 그 복수의 칼날을 만약에 갈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두 가지 길로 가지 않고 세 번째 길로 갑니다. 그 길이 어디입니까? 바로 밑에 18절 한번 보시면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의 길로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지금 다윗이 누굴 찾아갔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사무엘 선지자는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라마라는 곳, 거기가 사무엘의 고향인데요. 그 라마 라얏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소명을 버리는 길도 아니고 복수의 길도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그는 믿은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앞길에 다윗처럼 여러 가지 길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선택지는 늘 하나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의 소명을 붙잡고 성령님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